요한계시록 6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어린 양이 하나님 보좌에서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이제 인을 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6장 1절에 오라 이렇게 한 표현이 있습니다. 오라. 이 표현 때문에 이 신말탄자에 대한 오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내 생물, 천사죠. 천사 생물이 오라라고 반말로 이렇게 누구를 오라 하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특히 한국 기독교 안에 계시록 강해 6장 강해가 성경적이지 않게 잘못되어 왔다고 봅니다. 아주 뿌리가 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신말탄자를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개신교 강단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90% 이상이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끝절까지가 아주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처음부터 신말탄자를 적그리스도로 정의해놓고 강해를 하니까 맨 끝까지 전부 다 뒤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인 띠 떨어질 때 신말탄자가 나오고 둘째인은 붉은 말탄자, 셋째인에는 검은 말탄자, 넷째인에는 청황색 말을 탄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걸 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신말탄자는 적그리스도, 붉은 말탄자는 칼을 가지고 있죠. 전쟁을 상징하는 내용이다. 검은 말탄자는 기근,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밀도 나오고 보리도 나오고. 그다음에 넷째인 떨어질 때 나타나는 청황색 말, 전염병이다. 이렇게 그럴듯하죠.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와 부합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고 신말탄자 부분, 첫째 인을 떼셨을 때 나타난 상황,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풀어야 하고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풀어야 하는데 계시록 내용 속에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은 계시록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찾아서 해석할 수 있게끔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시와 환상이 다른 거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죠. 계시가 아닙니다. 환상은 상당 부분을 다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해석이 필요한 게 환상이고 계시는 이게 가려져 있던 걸 보여준 거기 때문에 주목해서 보면 그 내용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원문적으로 그 내용을 안다면 성경적 어떤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이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말탄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푸는 관행이, 전통이, 그런 풍조가 개신교 강단에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이거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라고 놓고 보니까 말탄자가 4번 나오죠. 신말, 검은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넷째 인까지는 말이 등장하고 6장에서 6째 인까지 떨어집니다. 봉인된 인을 떼십니다. 7째 인은 8장에 가서 이제 뗍니다. 8장에 가서 인 떨어지면 이제 7 나팔들이 차례로 불립니다. 그거는 추후로 우리가 계시록을 계속 살펴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만, 이 첫째인 떼실 때 나타난 신말탄자, 이분의 정체가 누구냐? 적그리스도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이기신, 승리하신,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재림 때 오실 때는 예수님이 이제 왕관을 쓰시죠. 면류관이 아니고. 오늘 6장 1절에 보면은 면류관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면류관은 이제 헬라 말로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관하고는 다릅니다. 이기는 자들이 쓰는 면류관이죠. 우리가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되면 이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까지 받으니까요.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이기는 자가 쓰는 면류관을 받았는데 이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이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겼는데 무슨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거는 위장된 예수님을 가장한 적그리스도다, 짐승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짐승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6장 1절에서 넷째인 떨어질 때까지 등장하는 네 말, 이 상황은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상황을 축약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한 장에서 다 보여줘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그 처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상황을 아주 축약해서 특징별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시대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환란 시대의 내용, 그리고 재림 때의 상황까지 아주 뭐랄까요, 굉장히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면 6장의 신말탄자를 적그리스도로 이해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래서 6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신말을 탄 자, 활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면류관을 받고 나간 분,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분,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지만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복귀하셨지만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 누가 있습니까? 교회에. 교회에는 마귀가 회방꾼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3절, 4절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칼을 받고 있는 그 붉은 말 탄 자, 땅에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칼을 받고 있는 자, 이게 이간자잖아요. 이간자. 이게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이제 3절, 4절에 등장하는데 첫 번째 등장한 걸 적그리스도로 풀어버리면 안 맞죠.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내용이 6장에 다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째 인이 떨어지면은 그러면 시작이 뭡니까? 복음의 시작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자리로 승천하셔서 복귀하셨는데 그 다음에 초대교회 때부터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알고 3절, 4절부터 3절 이하 쭉 보면은 교회 시대에 나타날 현상들, 상황들 이런 거를 알게 합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먼저 계시되어 있으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상황들이 올 거니까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목적은 이기는 자 되라는 겁니다.
여기 뭐, 임봉된, 일곱인으로 임봉해서 그걸 떼일 때마다 이렇게 상황들이 나오는데, 그 비밀들을 풀어주시는 뭐 그런 목적도 있지만은 아주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속에는 딱 일관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서 이기는 자 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요한계시록 또는 뭐 신약성경 전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늘 깨닫고 간직해야 될 진리입니다. 부름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서 내 아들이 되라. 그런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요한계시록을 듣고 또 주목해서 보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신말 탄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또 하나의 이유가 또 하나 있죠. 예수님이라면 왕관을 쓰는데 멸관을 썼다는 것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기셨는데 또 뭐 이기려고 한다라고 하는 표현. 그건 뭐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미 이겼는데 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거는 그러니까 가짜다. 아주 확신적으로 이거는 적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검을 들고 심판하실 분인데 활을 들었지 않냐. 화살도 없고. 이렇게 또 의심을 합니다. 왜요? 뭐 전쟁하시는 분이 활도 갖고 칼도 갖고 그런 거 아닙니까?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6장 1절 2절에서 보면 됩니다. 처음으로 이제 교회 시대의 출발에 승리하신 예수님이 이기고 이겼고 앞으로 이길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런데 3절 이하에 가보면 회방꾼이 나타나요. 교회 성도들에 대한 믿음에 관한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사망 권세를 갖고 있는 이 청황생말 탄자의 등장으로 사람들을 죽이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성도들을 죽인다. 그게 이제 땅의 사람들을 4분의 1의 권세를 받는다. 이게 8절의 말씀입니다. 추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넷째인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청황생 말을 탄 자가 나타날 때 일어나는 일들. 이게 이제 그걸 보면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사람들을 죽이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8절. 이게 죽이더라가 아니라 죽이는 권세를 받았더라라는 표현인데, 죽이지 않는 것, 이게 전 3년반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 3년반이 나타나고, 그리고 일곱째인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섯째인까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적그리스도로 신말 탄 분을 갖다가 짐승으로 보는 사람들의 그 이유, 몇 가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말 탄 자 보고 오라 한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또다시 강조해 드립니다. 오라, 너는 와서 보라, 이런 뜻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너는 와서 보라,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이 와서 봐라는 겁니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라, 반말했다라고 해서 이건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몇 가지 지금 정리를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린다면, 오라라고 하는 표현, 또 왕관을 쓰지 않고 면류관을 썼다. 그리고 또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하고 하는, 이 예수님은 이미 이겼는데 뭐또 이길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신말탄 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딱 픽스를 해놓고 고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말탄자들의 상황들을 전쟁이다, 뭐 기근이다, 전염병 재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6장을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요한계시록이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을 잘못 알게 됩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얼마나 몇 분이나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럴 리가.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다 신발탄자를 적그리스도라고 알려주는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 도무지 바꾸지 않을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듣는 귀가 있다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신말탄자는 예수님이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님. 그래서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일어날 상황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그 장면이다 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절 4절에 가서 나타나는 붉은 말탄자, 이 붉다고 하는 말, 색, 이거는 이 마귀의 사탄을 갖다 설명할 때 붉은 용이라고 그럽니다. 붉은 용. 그러니까 이 붉다고 하는 것, 불 색깔이죠. 빨간 색깔, 불. 그러니까 지옥불과 뭐 불못과 연관이 되어 있죠. 거기에 들어갈 운명을 가지고 있는 마귀를 성경은 이 마귀를 이 붉은색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색은 무슨 색입니까? 흰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말탄 부분, 그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붉은 말부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흰색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들, 천사들 색이, 그들의 옷이 뭐예요? 신옷 입은 천사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신옷 입고, 신옷을 입게 하신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승리한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면 신옷 입을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말, 또 신보좌, 하나님의 보좌, 심판보좌가 신보좌 아니에요, 백보좌. 이 신이라는 그 신말,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가면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벌이는 마지막 전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백마 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근데 거긴 백마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 6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신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말로. 똑같은 단어를 번역자가 한 군데는 신말, 그 19장에는 백마라고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백마만 타세요. 신마를 어떻게 마귀가 탑니까? 그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탔다라고 얘기를 하면, 적그리스도는 그리고 스테파노스 이 면류관을 안 써요. 그게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13장에 보면은요, 왕관을 쓰고 있어요. 이거 왕이라는 거 아니에요, 짐승이.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증거들을 자세히 보면, 신말 탄 분은 예수님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계시를 갖다가 주목해서 보면 알게 된 책인데, 이건 뭐 하나님께서 뭐 트릭을 썼다? 잘 못 알아보게 이렇게 참 연구 많이 한 사람들이나 알아먹게 썼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발 탄 분? 그냥 예수님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적그리스도를 갖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 책입니다. 다른 책으로 어떻게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책에 나타나 있는 신말탄자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가서 보면 백마탄 분, 바로 재림 예수입니다. 그때는 왕관을 쓰셨겠죠. 19장에는, 그런데 6장 2절에는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면류관은 이기는 자죠. 예수님은 면류관도 쓰시고 왕관도 쓰십니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면류관을 쓰시지만 재림하실 때는 왕으로 오십니다.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왕관을 쓰실 겁니다. 그것을 아신다면 오늘 말씀 6장이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축약해서 영화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시나리오를 축약한 시놉시스 같은 겁니다. 그것의 첫 문장부터 잘못 해석하면 계시록 6장뿐만 아니라 전체를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그럼 누구 손해입니까? 이기는 자 되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교회는 이러한 공격을 받게 되고 그 공격을 받은 자가 마귀고 마귀는 쉴 새 없이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회방을 한다.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칼을 받았다고 하는 거는요. 칼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간하는 칼이에요. 성도와 성도를 이간해서 서로 잡아 죽이게 해요. 그런 일이 계시록 안에서 일어납니다. 환란 때 가면. 지금도 서로 교회가 얼마나 분열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 현상들을 보면 계시록에 기록된 이 교회 시대, 초대교회 시대부터 일어난 일들이니까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일어난 일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또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종말론, 종말에 관한 예언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교회 시대 때, 초대교회 때 지나간 일들까지 2000년 지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일어날 일들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장차 일어날 일들, 그를 요한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면서 교회 시대 내용들을 보았고,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또 보았고, 장차 일어날 일들을 계시를 통해서 본 겁니다. 그걸 기록하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6장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 성경적 지식을 채우는 그런 시간으로 삼지 말고 이걸 왜 주셨는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기는 자 되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될 때 그 완성된 것, 하나님의 이 성취하신 거를 그걸 목도하면서 할렐루야 찬송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고대하고 계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